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원죄를 범한 근본이 뭡니까?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목숨을 걸고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한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원죄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보면 정말 이게 실제적 사실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자든지 목사든지 또는 평신도한테 당신들은 예수를 믿냐 바울을 믿냐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복음서 신학이냐 서신서 신학이냐 펄펄 뛰는 거예요. 복음서 신학이지 서신서 신학인 사람이 어딨냐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복음서 신학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2000년 기독교의 50억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실제로 어떤 건가를 이것처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서신서 신학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음서로 신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정말 힘든 얘기예요. 제가 이단을 댈 때도 왜 자꾸 저보러 고집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은 서신서 신학이다 그렇다. 근데 나는 복음서 신학이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펄펄 뛰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서 신학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게야. 왜 너만 특출한 것처럼 그러냐. 참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복음서 신학이 여기죠. 근데 예수교냐 바울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는 예수교입니다. 실제로는 바울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랬어요. 아니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외의 모든 것은 배제한다.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배제한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 배제한다. 이게 철저히 성경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도 다 구유교에 오시기 전에는 로마서가 절대고 맨날 서신서 설교 들은 거야. 관념으로는 예수를 믿고 관념으로는 복음서 신학이지만 실제로는 서신서 신학이요 바울 신학이다 이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요 전 지구상의 50억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마치
선지서 중에 금반지와 같다. 근데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바로 금반지의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 8장만 있어도 기독교적 구원은 문제가 없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기독교야. 그러면서 복음서 신학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아주 우라가 치밀 정도예요.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가시적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아담 후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을 계시했어요. 그러면 서신서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설정하신 것이 로마서라면은, 그럼 로마서는 고린도 전후서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인데, 근데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16장이요, 후서가 13장이야, 모두 29장이에요.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강조하시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왜 고린도서는 29장이고 가장 중요한 로마서는 16장이냐 이게. 전 그거를 동의할 수가 없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로마서보다 고린도서를 더 양이 많게, 고린도서가 더 중요하도록 강조하게 그렇게 설정하셨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심하게 표현하면 로마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성경 물론 하나님이 다 계시하셔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뿐만 아니라 늘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쓴 편지입니다. 제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로마서는 관념이라고 그런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실제로 다 하면서 썼기 때문에 실제다. 로마서가 관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가 더 절대가 되도록 기록하셨냐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성경인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신서 중에 가장 절대인 고린도의 지금 서론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의 서론으로 1절부터 4절을 지금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고린도 전후서의 첫 단추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의 중요성의 강조는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4절로 설정해 놓으셨어. 성경을 단문을 한 달락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한자도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정립하라고 강조하신 것뿐 아니라 그건 신학적 정립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강조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은 본문은 꼭 초등학생 일기 같아.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뭐
아볼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뭐 글라디오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언제 얼마 안 돼서 금방 만나가지고 업이 같아서 같은 집에서 살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심각한 거야. 아니 저는 성경 전체 중에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게 없다. 본문을 보면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만큼 본문은 대신 상당히 어려워요.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가장 서신서 중에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첫 단추로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당연하죠. 우선 본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너무 이름을 많이 강조해. 도대체 4절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얼마나 강조하냐. 우선 사람 이름만 하더라도 바울, 무슨 아굴라, 뭐 유대인, 또 뭐 로마 황제인 글라디우스, 또 브리스길라, 헬라인. 아니 아굴라 부부인 뭐 브리스길라 그러는데 아굴라 써놓고 한참 띄어서 또 브리스길라 따로따로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또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덴에서 떠나서 본도라는 지명, 로마. 아니 로마에서 왔다 그러면 되는데 로마 이탈리아에 근데 또 이탈리아를 또 써. 그리고 고린도로 왔다는 거야. 아마 제가 신학을 정립하는데 함에 있어서 이름 신학, 제가 성경을 오늘날까지 정립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다시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를 의문을 갖게 하셔서 아주 시작부터 그 이름에 그냥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 고유명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특별한 강조법이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본문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름 신학을 고민하고 정립하지 못하게 했더라면은 오늘 구유복음은 있을 수가 없군요. 신론으로 성경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것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렇게 사람 이름 10번, 또 지명 이름 5번, 고유명사를 이 짧은 가운데 이름만 꽉 차다시피 15번이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강조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번역본을 보시니까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 번역본으로 3번이나 바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은 전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대명사나 익명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이름을 강조해놓고 고유명사를 강조해놓고 틀림없이 고유명사 써야 되는 데다가 고유명사 쓰지 않았다. 그럼 그건 더 강조죠. 이 점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은 본문 해석이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름 신학과 이름을 기명, 이름을 계시하는 것과 익명으로 하나님 계시하는 것을 정리해드렸어요. 부자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는 아예 부자라만 했지 이름이 고유명사 없지만 나사로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름을 고유명사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되는 거는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울뭇가의 여인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환양연애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도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누가복음 7장에도 죄인, 이름 고유명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 이유와 목적이 특별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에서 지금 바울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 그는 이름을 쓴 것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본문은 바울 행전이 아니다.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까닭은 고린도 자체의 신학을, 고린도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라. 그런 게 본문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먼저 목적을 정확하게 보셔야 바로 해석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정립해 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지명으로 강조하고 계시하는 신학적인 방법을 잘 아십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같으면은 뭐 율신이라든지 또는 뭐 기독교 신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안디옥은 선교라든지 또 뭐 베레아 같으면은 신사다. 아덴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런 철학, 필로소피아 이런 정립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전체 신학 시작하면서 고린도 자체 신학을 정립하라기. 그러면 고린도 자체는 첫째는 이방이죠. 여기 이방 땅이지 유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 고린도는 꼭 뭐 같으냐 하면은 야생마 같아요. 야생마. 왜 야생마라는 같이 여겨지냐 하면은 바로 전까지 정립한 아덴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덴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렇죠? 철학이요, 생각하고 이런 정적인데 반해서 이 고린도는 상당히 동적이에요. 제가 야생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덴은 이방이면서도 그게 날탱이 같질 않아요. 그런데 여긴 야생마라고 표현한 것처럼 날탱이와 백지다. 그게 고린도의 우선 특징이다. 그러면서 그런 전제로 본문은 지금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그럼 본문이 지금 하나님이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고린도 신학이 어떤 거냐? 우선 고린도라는 데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덴하고는 틀려요. 항구 도시라는 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항구 도시는 이런 다른 일반 도시와는 틀려요. 우선 항구는 어부이 주가 원칙이죠. 어부를 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과는 틀려요. 농사하는 사람은 그냥 안정적으로 뭐 하는 데 비해서 어업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나오면 매일 물하고 싸우고 그래야 돼요. 위험이 헐도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은 어딜 가봐도 이 항구 도시는 우상이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바이킹이 강한 것도 바로 파도와 싸우면서 지금과 달리 파도와의 씨름하는 데니까 이게 그 항구 도시의 특징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늘 무릅써야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농사지는 거 달라요. 이 업이 생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민족이 어떠냐 이런 거는요. 농업국가하고 목축국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업하는 이건 틀려요. 되게 정복하고 이런 건 다 목축 아니면 어업이에요. 이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바이킹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생이 우리가 느끼는 건 상당히 달라요. 이게 농업국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거죠. 뭐 육로로 다니는 건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배 타고 뭐 신대륙을 발견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한답니다.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제가 뭐 무역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은 그 기후나 그들의 생업하고 문화하고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항구는 다른 데보다 물질도 풍요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런 거 하면은 융업이 발달했어요. 뭐 배 타고 나갔다가 다른 항구에 기항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고린도에 보시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있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놓고서는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 그런 부정적인 쪽만 봅니다. 하여튼 저는 한마디로 이 항구 도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 새벽의 자갈치 시장 같아. 저는 그전에도 부산에 가면 새벽에 자갈치 시장을 가길 좋아했어요. 거기 가면은 물론 그 언어가 저는 서울 사람이고 경상도라 상당히 액센트가 강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생동감이 넘쳐. 시끄럽기도 하지만은 뭐 펄펄 뛰는 생선회다. 저는 이렇게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그것을 한마디로 자갈치 시장 같은 것이 고린도다. 하나 더는 이러한 그 항구 도시, 이렇게 그 고린도처럼 크게 발달한 조그만 항구 도시 말고 크게 발달한 항구 도시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충돌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통 보는 거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큰 데니까 외부도 많이 교류가 있고 내륙으로도 많이 있죠. 저는 본문을 또 미리 제가 본문을 해석하는 준비가 돼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저는 그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스에 꽤 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테네가 주로 아테네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그 파이레우스라는 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로 하면 인천 같은 데입니다. 근데 인천보다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아테네에 있다가 파이레우스 가보면은 다른 나라 같아. 완전히 다른 나라 같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틀려. 더군다나 제가 가 있을 때 한참 중동의 건설 붐으로 유럽의 대륙에서의 건설 물자들을 기차로 싣고 와가지고 파이레우스 항구에서 페리보트로 기차가 통째로 들어가 그냥. 그 긴 차가 여객선이. 그러니까 내륙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중동의 소위 오일달러 부호들이 관광으로 또 오고 그러니까는 그 파이레우스는 내륙 문화와 해양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문화와 회교 문화가 그야말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뭐 정신없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파이레우스라는 데는 회교와 기독교가 충돌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고린도서의 본문 서론을 보면서도 충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지금 그 1절의 번역과 1절의 헬라어 원문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절 시작이
이후에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이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타우타, 메타 타우타예요. 그것은 상태의 개념이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타우타라는 이것이죠. 우리가 아덴에 관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메타는 가죽의 함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직역을 하면 아덴의 문화라고 할까요? 아덴의 문화를 가지고 해요. 함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떠나서로 번역된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떠났다고 그러면은 아포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본문은 코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코리조라는 단어는 떠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진짜 의미는 쪼개는 게 찢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찢어서 하와를 만들듯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래요. 바울이 아덴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그 아덴 문화를 찢은 거와 함께 고린도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역을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거지. 그냥 아덴에서 떠나서 지금 아덴을 다 일을 마치고 그 후에 시간적으로 그 후에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네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아덴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함께 고린도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역에.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게 1절이고 2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글라우디우라는 이게 로마 교황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가 또 코리조예요. 찢어서 잘라서. 그래서 유대인은 떠나라고 돼요. 떠나라고 찢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은 아덴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왔고 의미가 그리고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 황제가 찢은 거예요. 로마를 찢은 거니까 로마 문화를 찢은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라는 고린도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덴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씀의 뜻을? 예? 다시 바울은 아덴에 지금까지 쭉 정립했던 그것을 쪼개가지고 왔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총독이 로마를 찢어서 떠나라요. 그걸 가지고 온 게 바로 지금 어디다? 고린도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첫째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 정립해 주는 것은 본문은 아덴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충돌하는 곳이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고린도 신학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부터 정확해야 돼. 그래서 그걸 코리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할 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영적 책이지 육적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 자체가 영을 육으로 그러니까 육체 후손이여 가설 결과 절대인 아담 후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영으로 기록해봐야 그건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숫도 6으로 기록하고 영도 6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을의 본문이 지금 아덴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의 충돌은, 문화라는 말을 제가 붙였지만은 원어대로 하면은 사실은 아덴과 로마의 충돌이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걸 전제로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 문화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문화는 첫째는 아덴 문화와 로마의 문화의 충돌인데, 아덴하고 로마는 뭐 거리가 먼데 무슨 어떻게 거기서 충돌해? 그 충돌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덴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온 건 누구예요? 바울이죠. 또 클라우디오의 문화를 찢어가지고 온 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덴과 로마의 충돌은 바울과 클라우디우스의 충돌이다. 왜냐하면 아덴을 찢은 거는, 쪼갠 것은 바울이고 로마를 쪼갠 것은 로마 황제니까. 그래서 충돌은 바울과 클라우디오의 충돌이다. 고린도라는 데가. 이해되십니까? 아덴과의 로마의 충돌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은 아덴의 문화로, 의미로 아덴 바울 자신이 찢어가지고 왔다라는 의미인데, 로마 문화는 글라디우스 황제가 찢어가지고 가지고 오긴 누가 가져왔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의 충돌은 바울과 아굴라와 부부와의 충돌이에요. 왜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이게 써 있는 대로 자세히 정립해 드리냐면은, 아니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서로 맞아가지고선 그런 사람이지 왼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충돌한다는 걸 정립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울과 아굴라로, 클라우디오로 해서 지금 실제로 와서 그런 데서 만나는 것은 바울과 클라우디오가 로마를 쪼개서 가지고 온, 그 문화를 가져온 건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어려워. 이거 충돌 논리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동거했다, 함께 거했다,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충돌하는 반대 입장인데 한 집에서 살았다, 그 논리가 성립 안 돼.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타협해서 한 집에 지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아예.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그 아굴라 부부가 동거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근데 동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로 상징되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동거하긴 했는데, 어떻게 동거를 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 동거로 하려면 헬라어로는 아까도 1절처럼 메타 메노어야 돼요. 메타, 함께. 근데 본문은 빠라예요. 빠라, 메노. 무슨 말이냐면은 동거하긴 하긴 했는데 같이 한 게 아니야. 빠라는 건 옆에야. 저는 아주 기가 막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
그냥 이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바오로가 아굴라 부부가 한 집에서 동거한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독신자예요. 그렇죠? 또 아굴라 부부는 부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한 방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기가 막혀 이게. 동거하긴 했는데 별거 했다 이거예요. 각 방을 썼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빠라 매너예요. 매너 빠라입니다. 만약에 메타 매너라고 그러면은 한 방을 썼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라는 한 집 속에 아덴 문화와 로마 문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집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충돌을 하니까 방은 따로 썼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 고린도라는 집 전체에서 방은 따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이걸 그냥 치밀하게 여기까지 정립을 할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의 충돌, 그 아덴과 로마의 충돌설로 고린도 신학을 정립하는 건 뭘 정립하려고 할까요? 육체 우선 이중체야. 기가 막혀 아주. 우선 바울은 뭘 상징해요? 아덴, 영을 상징하도록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아덴을 해서 찢어온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아덴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격적 관계의 영과 이번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첫째 뭐의 실제라고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육체 우선이요. 강력한 거지.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아덴과 로마의 대비, 그 중에서 황제의 대비야. 하나 더 있어요. 영을 상징하는 바울은 이름을도 생략하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고 온 거야.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황제예요. 황제의 명령이야.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비인격적, 육체 우선 비인격적 관계의 마귀의 역사. 정말 감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를 로마보다 더 절대로 성경을 설정하셨나. 여기까지 정립하고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왜 고린도를 찾아 산말리.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는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막무가내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아시아에서 끌어서 빌립보로 데려오셔서, 근데
빌립보 어쨌든 어떻게 왔든 빌립보까지 하나님이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간수 하나를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야. 거기서 또 끌어서 데살로니가 간 거야. 데살로니가서도 또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는 신사적이라 그냥 바울도 여기가 바로 복음 전할 때구나.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 아닌 거예요. 아덴으로 온 거야. 아덴 와 보니까 야, 하나님은 바로 아덴이구나. 야, 여기 사람들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냥 철학적, 그렇지 않습니까? 아덴에다가, 아레오바고에다가, 영적에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고린도까지 끌어오신 거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목적지는 고린도다. 그걸 생각하시고 본문을 정립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어디로 오셨느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문화가 충돌해야 돼. 그런 데로 끌고 오셨다 이거예요. 항구 도시의 충돌이야. 조그만 어촌이 아닙니다. 파리우스 같은 데야. 또 말씀드리지만 전 파리우스 가보면서 이게 같은 나라일 수가 없어. 전혀. 뭐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아덴은 아주 고요하고 정적이고, 근데 뭐 파리우스는 이건 그냥 정신이 없어져. 자치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가 목적이다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자갈치 시장 같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지도 않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 본문은요, 초월적인 영의 바울과 세계의 황제인 글라디우스와의 충돌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런 거지, 뭐,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고. 그거는 신앙 아니야, 이건. 오죽하면 하나님이 토해내겠다. 왜요? 여러분, 육도 살고 영도 살아야 돼. 그럼 어때요? 그건 이중체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 갈등도 없이 그냥 넌 전 믿습니다. 무슨 아니야, 이건 전혀. 이 고린도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냥 치고받고 그냥 상정전쟁하고.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험하고 자유, 그런 거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생각은 전혀 틀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 의인을 위해서 왔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이다. 탕자다. 안 그래요? 잃어버린 양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우리 생각은 너무 틀려. 그래서 세미나면서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탕자가 옳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는 다 형이지. 근데 아니에요. 고린도 찾아 산말리는 주님은 탕자를 찾아 산말이야.
자유를 누리고 다 하는 거예요. 모험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지 무슨 뭐 오늘 안 주면 내일 주고 철밥통. 저는 하여튼 딱 즉석이에요. 그냥.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 우선을 지금 로마 황제인 글라디우로 설정하셨어. 그리고 영을, 초월적 영을 바울로 설정했어요. 그 둘이 충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의 설정이에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 예를 들면 전 사춘기적으로 어떻게 보내냐. 절대 중요하다 이거야.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 지랄 발광을 할 수 있는 그 생명력.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가시장에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같이 팔딱팔딱 뛰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점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시죠? 막 화내시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완전 육체, 완전 영이래 이래. 그 충돌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놀라는 거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강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강조하는 건 왜 그러셨을까? 지금은 이제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실향민들은 늘 살면서 자기 그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래. 실향민들은. 제가 145대 때 피랑 가서도 집이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고향이 그려도 못 가는 신세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지금 유대인 디아스폴라라는 게 그냥 말만 그렇다고 한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실향민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유대인 디아스폴라는 수량민이에요. 실향민입니다. 그 실향민 중에 최대치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왜냐하면은 우선 본도에서 그 실향민은 첫째 제1차 실향민입니다. 이제 거기서만 있어도 그냥 디아스폴라인데 이래요. 미국에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자꾸 한국에 나이 들면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본도에서 나가지고 2차 실향민이 로마야. 본도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로마에서 지금 또 쫓겨서 고린도로 와서 3차 실향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야말로 심령이 가단한 아주 극단의 경우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업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하고 같이 업이 같아서 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호모스 테크노스인데 뭐냐면요. 지금 본문의 강조는 우선 바울하고 이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바울은 독신이고 이 사람들은 부부고 또 이 사람들은 본도에서 그러다가 또 육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로마에서 그래서 고린도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육이 절대의 의미로 상징되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영이 절대로 상징화된 바울이니까는 이건 뭐 왼수지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또 뭘 강조하냐면은 바로 이달리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 적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래 서로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서로 괜찮구나, 뭐 어쩌구나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만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막 그러면서 지금 같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같이 살 정도야. 이래요. 다른 사람하고 그냥 떨어져서 뭐 어쩌다 만나는 건 쉬운데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건 절대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뭐가 같아서? 업이 같아서. 뭐냐면은 가치관이 같다 이거예요. 가치관 절대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자꾸 뭐 다른 게 어째서 아니에요. 가치관만 같아. 그게 절대야.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이제 부부들도 따로 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라는 적이 많아. 이렇게 보면 전 부부가 아니야. 극단적으로는 육체론 부부인데 제가 보면은 동물끼리 살아. 가치관이고 뭐고 참 기가 막혀. 아니요.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 부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말씀하셔. 자기들도 몰랐는데 이때까지 신앙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영 얘기 안 되더라는 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가치관이 절대야. 저는 여러분에게 뭐 기회 쓸 때마다 가치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난 다른 데서는 목회자가 가치관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 그냥 막 부흥만 하면 되고 뭐 있다 이런 거지, 그냥 삼박자공이고. 근데 가치관 중에 가장 근본이 어떤 거냐? 가치관 중에 가장 절대적인 가치관이 어떤 거냐? 아니, 모든 거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지금 말씀하는 가치관의 절대는 바로 바울과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가 동거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바로 일부러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강조해. 이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얘기인데, 이 부부는 이중체의 의미죠. 또 부부를 그래서 따로 강조하는 거야. 한꺼번에 부부라고 안 쓰고선 한참 뛰어나서, 그래서 부부는 가치관이 같아서, 이중체 가치관이 같아서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해되십니까? 가치관 중에 가장 절대는 뭐냐? 그것은 이중체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충돌하면 그건 안 되는,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야. 그건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의 관계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근본적으로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 중에 이중체의 가치관이 아니면 그건 부부지간도 부모 자식지간도 그건 전부 남남이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게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같을 때 지금 바울과 아볼로 부부가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했다.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지었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같은 게 뭐예요? 장막이야.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예수님도 집 짓는 분이잖아요. 이 성막 신학은 이제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기가 막혀 진짜. 그래서 바울과 이 아볼로는 바로 이와 같이 재건축, 이중체 구원, 교회를 짓는 데에 동고하는 가시관이 같은, 업이 같은, 그게 바로 이 두 사람들이 가치관이 충돌로 계시하면서도 장막을 같이 짓는 사람이다. 주님이 찾는 사람.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이 찾는 사람이다. 전 본문은 주님은 바로 고린도 사람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바울을 끌고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 그러니까 육체와 우선과 영의 실체가 충돌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지 그냥 자가시장 같은 충돌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지 라오디게와 같은 건 안 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시장에서 애들한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애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덴같이 종교인같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갈치 시장 얘기돼. 아시겠어요? 저는 놀이학교 애들을 보면요. 얘들은 정말 도마 위에 생선 같아. 발딱발딱이야. 그냥 뭐 새벽에 집에서 6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집에서 6시에 나와가지고선 뭐 1시간 이상 차 타고 가가지고 친구하고 가서 마성공원에서 야구 1시간 하고선 등교하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제가 보면 정말 자가시장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세월호 애들은 걔들은 어떠래요? 모범생들이야. 자폐들이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은 거지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시는 거야. 가서 결과만 보고서 그냥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아덴을 포기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글라디오에 의해서 포기된 거야. 자기가 포기 없이 않아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찾는 사람은 36,500가지를 포기하는 사람이야. 36,500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율법의 노예에 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돼. 90%씩 90%로 36,500까지 다 해 소용없어. 성경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딱 하나만. 원인만, 영만, 하나님만. 거기에 청력을 기울여라게. 아시겠어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반석의 진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정말 답답한 거는 아니 30년 동안 딱 하나만 근데 36,500가지를 해야 되는 거로 오직 한 번 3불 놀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에 몰입하냐 이거야.
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건 아니다 이건 얘는. 이렇게 오직 하나 원인이요 영이요 하나님 거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라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임마누엘인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산을 옮기는 거예요. 단 하나로 산을 옮기는 신앙을 위해서 주님은 고린도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36,500가지를 전부 90%씩 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모든 걸 거스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그건 두 마음으로는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유일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휴거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하나 주님만을 위해서, 원인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36,500가지를 포기하는 역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